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두 절 말씀에는요, 참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고, 사도가 되어져 가고, 지도자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나도록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까지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두 절 말씀입니다. 특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 거 봐서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소가 어떤 도시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은 인구가 한 8만 정도 된대. 우리 고성보다 크죠? 고성보다 크고 그리고 당시에 추정키로는 50만 정도가 되는 도시라는 거예요. 대도시예요. 다소보다 큰 도시가 없었다. 지금 우리 주변에 50만 되는 도시가 있는가 찾아봤더니요, 옛날 마산 90년대 마산이 50만이었대요. 지금 창원 마산 합쳐서 100만 정도 되고 진주가 13만, 거제가 20만 정도, 우리 고성이 5만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다소시라고 하면 우리보다 10배 많은 대도시에 이렇게 넓게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서 이게 좁은 데 50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지, 로마 시민권자지, 배울 만큼 배웠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거 왜 거짓말 같은 사람을 믿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어딨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천국 가신 것을 보았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옷 받아주는 사람이었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이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또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빛이 둘러 덮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사기꾼일 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눈이 멉니다. 너무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그래서 집가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집가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라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줘라. 아나니아는 겁을 내죠.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 죽이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기도해 줍니까? 나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함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방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해주고 집가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눈 위에서 허물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밝히 보고 난 다음에 바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혼자서 그렇게 사역을 어디까지 했냐? 다소,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 다소에 있기까지, 바나바를 만나기까지 10년 동안 혼자 공부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오늘 본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이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자가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에서부터 오늘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기까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까지 사도 바울이 혼자서 전도하고 혼자서 사역하고, 물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인정함을 받지 못하다가 그 10년이 지나고 바나바가 사도의 격상까지 올리기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있습니다. 욕하고 술 마시고 싸우고 남들 미워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의 직가가 있을 거예요. 소가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럼 소가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가입니다. 직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이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리더로서 남을 섬기고 힘든 거 있죠. 고난 있죠. 아픔과 눈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철학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철학이 나의 철학이 되도록,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했다? 사업하십시오. 자, 열심히 하시면 잘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다? 잘하는 거. 공무원이다? 잘하는 겁니다. 직장인이다? 잘하는, 농사꾼이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정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학생으로서 살아가시고 농사꾼도 되시고 직장인도 되시고 사업도 하시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요, 참 정치 얘기한다, 돈 얘기한다, 사업 얘기한다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줄 좀 아셔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하다못해 내가 자다 일어나는데 예수님 꿈 꿨어요. 하다못해 저 꿈이라도 좀 꿔봐요. 목사님 꿈 꿨어요. 뭐 이런 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꿈을 꿨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목사님 꿈을 꿨는데, 목사님 별거 없으십니까? 제가 꿈을 꿨으니 목사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보내요. 뭐 꿈인 내용까지 뭐 설명을 해요. 뭐 좋은 꿈이든 뭐 좋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기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이럴 수가. 타고 있는 건 아니지. 이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식사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답니다.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위장은요, 자율신경계에 이게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화가 안 되는 이야기라 해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갑자기 돈 빌려달라면, 보증 써달라고 하면 그 소화 되겠어요? 뭔가 제하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시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셨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회에 둘이서 어디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가르침이 뭐였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들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이 생각을 가져보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 들으려고 노력하겠죠. 성경 공부 시간에 나도 이 성경 공부를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가르쳐야지 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죠. 하는 방법이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배우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웠다고 해서 말씀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토요일 날 종일 설교 준비해요. 막 몸부림칩니다. 그럼 설교 준비를 해서 이게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3페이지를 준비를 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그대로 읽어야 되겠어요? 읽으면요 다 잘걸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또 잘하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어야 되고 학창시절에는요 제가 웅변 배우러 다녔어요. 웅변을 배우니까 야 그것도 참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웅변 배워가지고 총학생 회장도 됐어요. 말씀 전하기도 해요. 3만 명 사람들 앞에 서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또 제가 음치라는 걸 알았어요. 찬양할 때 음치 같아요? 안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음치라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교인들이 다 웃는 걸 봤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악 교수님께 노래 배우러 갔어요. 성악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입을 크게 벌려라. 이게 복식 호흡을 해라. 숨은 이렇게 들이쉬어라. 그것도 배워야 됐어요. 뭐 때문에요?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옷 입는 거라든지 또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거라든지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을 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내가 안 가르쳐 줄란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스프링쿨러가 있어요. 잔디가 잘 자랐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게 스프링쿨러가 집집마다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고 가서 왜 그러시냐고 이랬더니 우리 밭에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났는데 교회 거는 고장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스프링이 하나가 빠져요. 잘못 끼워놨어. 그래서 그거 고치고 내가 알아서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스프링쿨러 제대로 된 거 보면서 그거 고치고 그 다음에 물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물이 안 나오네. 물이 나올 때 이렇게 밑으로 찡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가 막혀서 그래요. 이게 쳐서 가지고 이렇게 뚫리면 뚫어져요 해서 해줬더니 시원하게 나옵니다.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프링쿨러를 전공을 했을까요?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 틀었는데 스프링쿨러 때문에 와가지고 교회 땅 한 번 그분이 밟아보는 거예요. 목사 만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공무원들이 코로나 고성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다녀갔어요. 다녀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들이면 안 돼요. 키위 딴 거 드렸어요. 키위. 오늘 다 키위 또 하나씩 받아가실 거예요. 맞나요? 키위 받아가실 거예요. 키위도 준비했어요. 그러면 와서 하나님 저분들 교회 땅 밟았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키위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따놔야 되고 배워야 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더라라고. 뭐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50이 넘어가니까 체력이 안 돼서 걷는 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걸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파열됐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걸었더니 연골이 파괴돼요. 왜? 건강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죠? 너무 열심히 걸었던 거예요. 걷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운동도 건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해나가는 모습이 이 크리스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마요. 그러나 돈에다가 예수님 붙이면 돼. 정치에다가 예수님 붙이면 돼. 그러면 이 모든 게 예수님 이야기로 바뀌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농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빚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문제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다 모든 것을 연관시켜요. 그럼 내가 났었다? 내가 축복받았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워요. 내가 잘나서 그랬어요. 내가 뭐 똑똑해서 그랬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랬어요. 소갈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받게 해주셨어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런 얘기거든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도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배워서 하는 거.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사울에게 바나바가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맞게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크리스찬은요,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크리스찬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참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이분도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은 뭔가?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활입니다. 어떤 분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또 물로 포도주 만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다 기적이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적들은 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종교는 강력함을 이야기해요. 멋있음을 이야기해요. 모든 기적들을 내고 죄와 질병 사망에서 다 살아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와서, 신이 내려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짜라고 그래요. 그 공짜로 받은 것이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얼굴이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를 들어서 사업 잘하다가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살다가 아팠다라고 할지라도, 나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희까지 도와주셨네요. 베토벤은 그 음악가가 귀가 안 들렸어요.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린다는 게 그 말이나 돼요? 근데 그 모든 작곡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하고 죽었어요. 우리 마지막 단어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루에 5번씩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 연습되어져야 돼요. 저희가 연습되니까 또 이런 설교를 하죠. 물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가, 제 아내도 훈련이 되어지고 저도 훈련이 되어지니까 새벽에 제 아내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듣는데요, 누가 먼저 하나, 이게 이제 누가 먼저 하나잖아요. 먼저 깬 사람이 먼저 하는 거니까 제가 들으면서 그걸 듣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따라하죠. 기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그냥 충만한 거야. 잠이 확 깨요. 감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질병을 대신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야죠. 교만할 수 없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도 다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학교에서도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도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의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곡식을 거두어 첫 단을 묶었을 때 초실절들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유월절을 드려요. 초막절은 광야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로 초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썬 나물 먹으면서, 누룩 먹으면서, 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음식 먹었네. 이렇게 썬 나물, 누룩 없는 이게 딱딱한 빵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눈물 나죠.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감사하는 거예요. 곡식을 다 거둔 뒤엔 수장절이라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감사절인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어둠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무도요, 나무 주변에 덩쿨이 있으면 이게 맛이 없어요. 우리 복숭아 나무 옆에 덩쿨이 이렇게 올라가요. 꽃이 피는 거라도 거기 올라가서 꽃이 핍니다. 근데 복숭아가요, 다 말라버려요. 우리 주변에 이 덩쿨 같은 나쁜 말로 하면 기생충 같은, 뭐 이렇게 거머리 같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여튼 그 덩쿨 식물 같은, 좋은 말로 하면 덩쿨 식물 같은, 내 진을 빼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정치 비판하고 세상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내가 소진이 됩니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럴 때 나에게 악한 것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하십시오.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웅지 마라고 했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감사 주시려고 그런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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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라.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야, 하나님께서 너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그거 참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감사함을 보내는 거예요. 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요즘에 목욕탕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황제 목욕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 아저씨가 막 기분이 나쁜지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아기를 안고 들어온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애가 얼마나 말하는지, 아빠 목욕 다 오니까 너무 좋다,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애기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저런 얘기 듣고 싶은데 아들내미라고 하는 상영이는 벌써 커서 유학하고 공부하러 갔어요.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기가 있을 때 아기가 장난치고 해코지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지금 즐겨야 되니까. 지금 내가 애가 다 커서 못 즐긴다고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요. 애가 그렇게 잘 자라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민족이 됐어요.
추수감사절 1620년 미국에 들어온 청교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미국이 강대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냐, 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뭐 바이든이 다 됐는데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들이 온갖 뉴스에 다 떠듭니까?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왜? 바이든도 크리스찬이고 트럼프도 크리스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얹고 맹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그만큼 강력해지는 거예요. 1600년, 지금 뭐 지금까지 한 400명밖에 더 지났어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여러분 자신,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셔야 돼요.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을 빼고요, 성경을 다시 고쳐서 한번 읽어봤어요. 제자들이 소가야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하는 소가야 교인들,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 철학, 문화 그런 것을 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쓸 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철학, 그분의 말씀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친한 사람은 자기야 하면서 자기야 고맙다. 왜 말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물론 어른들께는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자기야 이러면 아가 어른한테 자기야 이래서 한 번 더 연습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옆에 보면서 자기야 고맙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민족이 잘 되었고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5,000년 동안 우상에게 감사했지만 먹을 것 하나도 없고 거지로 살다가 나라까지 뺏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 100년 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축복받고 이 민족이 축복받으며 전 세계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아버지 우리를 소가의 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제자들을 삼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